위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안식일, 회당,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 그 사건으로 첫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쫓겨납니다. 그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난 뒤에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그러한 핵심 센터, 복음의 센터로서 이렇게 선정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본 동네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이 본 동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본 동네는 이 나사렛이 본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본 동네가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 그 나사렛, 또 하나 본 동네는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거기서 태어났다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born이라고 하죠. 그래서 born 동네, 이렇게. 그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세 개의 본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제 두 군데,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본 동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한 이 본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본 동네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나사렛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헤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좀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나를 나 되게 한 곳, myself, 그런 의미죠. 그 나를 나 되게 한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본 동네는 베들레헴이지만 그 예수님의 인성과 또 육체가 완전히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된 곳, 인성으로서의 그 인격이 형성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 나사렛입니다. 그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진짜 고향인 겁니다. 태어난 곳이 꼭 고향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은 육신의 아버지와 또 그 형제, 예수님께 세 명의 그 형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과 그리고 또 친한 형, 예수님의 가장 친한 형이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친한 형이에요. 동네 형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30년 가까이, 애굽 갔다 온 거 좀 치면 한 27년, 28년쯤 되는데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예수님이로서의 그 당신이 되게 하신 곳, 술의 그런 의미로서의 본 동네. 근데 정작 거기서는 쫓겨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이 가르침이 당시 유대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런 이단 같은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아는데,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제2의 본 동네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사용된 이 본이라고 하는 명사는, 이 형용사는 아까 그거하고 좀 헤아우톤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내 센터로 삼았다, 내 복음의 말하자면 본거지로 삼은 동네, 그걸 줄이면 본 동네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완벽합니다. 본거지로 삼은 동네, 나의 소유로 삼은 거죠. 내가 여기를 본거지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복음사역의 본거지, 그러니까 본 동네로 삼으신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나사렛에도 많습니다. 나사렛 전체가 또 갈릴리 일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로 삼으신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가버나움이 주는 그 의미, 그 이름의 그 의미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과 복음 사역의 목적과 너무나도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버나움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카파르나훔, 그러니까 나훔의 동네다. 이 나훔은 이제 선지자의 이름도 나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로서 나훔의 동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름에는 의미가 뜻이 있죠. 그 나훔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다, 위로의 동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새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반대로 율법은 뭡니까?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이죠. 그것에 의해서 눌려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냥 복음이란 위로라고 해서요, 됐어 죄지도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완전한 용서와 회방을 주는, 그것이 바로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것, 그게 진짜 위로인 거죠. 그렇지 않고 죄가 있는데도 그냥 묻어두는 건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위로라는 거죠. 진짜 모든 죄의 문제, 율법에 의해서 있는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또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첫 번째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첫 줄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되는 그것을 알리기에 아주 적절한 선택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가버나움, 또 회당, 안식일, 한글로는 다 다른데요,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가버나움이 뭐라 그랬죠? 위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 위로. 회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는 것이죠. 내용은, 어떤 목적은 다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과 장소적 설정은 오늘날 이 마가복음을 읽는, 또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핵심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교회는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어떤 말씀, 비난의 말씀 또는 비판의 말씀, 정죄의 말씀, 아니요, 그것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을 받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일 이 예배당, 또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 이 말하자면 뭐죠? 위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전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위로라고 하는 이름 회당에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귀신 잡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믿음교회 믿음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사랑교회 사랑 없고, 그런 겁니다. 거기는 뭐만 있어요? 소리만 지르는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신용산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용이 없잖아요. 용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이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 왜 이름값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동안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 예수의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만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위로보다
어떤 정죄와 비난의 소리를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이 가버나움보다 더 심각한 한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바로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뜻이 뭐예요?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 그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비가 있던가요?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1등만 성공하는 곳, 1등만 살아남는 곳. 물이 동할 때요,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는 곳.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베데스다는 성전 바로 옆에 있어요. 베데스다 뭐 하는데요? 성전에 드릴 그 양을 마지막으로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가 없어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양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1등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야 여보 이번엔 다 조용하고 이 사람 먼저 들어가게 해주자. 적어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쩌면 가버나움 이 회당보다 더 심각한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 베데스다에 거기도 예수의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줬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깔고 있던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는 거죠. 율법만 있고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했던 곳이 바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이 베데스다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똑같은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비교하려고? 서로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려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세임을 주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아니죠. 다 경쟁사회잖아요. 그렇죠? 차별나고 차이나고 그렇게 해서 비교당하고. 교회 와서는 참 위로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와서 내 말이 옳다고 소리 지르고 또 회의만 하면은 이것저것 지적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졌는데 혹시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 그죠? 위로는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교회가 위로를 서로 주어야 되는 이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서로를 더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니야 우리 안 그래 라고 하기보다 그렇긴 해 라고 혹시 그렇게 수긍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처럼 귀신처럼 큰 소리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의 집, 자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일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복음사역의 아주 1순위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위로의 집인 교회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사역의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사역이, 바로 이 위로의 사역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29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장소를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죠? 그 지붕이 있는 집,
회당에서 바로 앞이에요.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하는데 베드로 장모가 걸린 그 열병, 고열이 납니다. 그 병은 어떤 병일까요? 요즘 우리 같으면은 대반에 그걸 거다 라고 추정하는 병이 있죠. 뭡니까? 코로나. 코로나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폐렴과 관계되어 있죠. 폐염증이 생기면 그 열이 나게 되죠. 바로 그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열병과 폐렴과의 연관성은요, 레위기에서도 잘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냐고 15절에 보면 또 그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폐병과 열병으로, 폐병과 열병이 함께 오죠. 폐렴과 관련되면 열병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질병이 폐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그녀의 손을 잡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의 손을 만졌다, 터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고칠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왜냐?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혈우병 여인도 꼭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터치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또 손을 터치해서 만지십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터붓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버리는 거죠.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모의 질병을 고침에 있어서도 그냥 뭐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손으로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전염병과 관련되는 그러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병을 화병이다라고 말합니다. 화병.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이제 뭔가 열병이 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어떤 뭐 설교집에 보면 그런 화병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원인은 이 귀신과 관련되는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베드로 장모의 질병은 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있고 또 게다가 31절에 보시면 열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피에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날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공관복음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서서 열병을 뭐 하시죠? 꾸짖으니 병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귀신과 관련되고 사탄 마귀와 관련되는 것은 항상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자, 그런데 열병을 누워있는 자매에게 와가지고 꾸짖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통 그냥 질병 같으면. 그러나 이 질병은 귀신과 악한 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그녀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열병은 또한 이 화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뭘 타고? 틈을 타고 온다. 근데 그 틈을 언제 만들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귀신이 뭔가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폐렴과 고열을 일으키는 그런 개연성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과는 많은 관계가 있죠. 잠언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장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될 복음의 뉴스,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육신을 만들게 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위로가 그러한 회복이 되었을 때 어디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또 내가 동시에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을 향한 분노, 아내를 향한 분노, 자식을 향한 분노, 이런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꾸짖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이 예배 안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들을 분노를 유발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한 이 분노까지도 이 예배 시간에 완전히 쫓아내고 또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를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의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전해야 될 진짜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배우자를 위로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특별히 우리 중에는 보니까 몇몇 보이네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실 분이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집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화가 나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교회를 갔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럴 때 그렇게 해서 막 열받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쫓아내? 예수님 남편을 쫓아내?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열병든 이 여인을 손을 만지시고 그를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열받아 있는 남편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나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요 말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배고프면 화나거든요. 하여튼 그 말만 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식탁을 차리는데 수종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집, 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가정을 위로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회를 위로하게 되는,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32절 보실까요?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다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죠. 왜 이 병자들이 낮에 오지 않고, 예수님 계속해서 거기 있었는데 낮에 오지 않고 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해가 져야 그날이 끝나고 그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상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원래 그런 날이니까. 안식일은 원래 안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많은 번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받는 날인데 율법이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더욱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율법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안식일은 정말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절부절한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는데, 저기 용한 의사가 왔다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에서 못 가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예수님 빨리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뭐 안절부절. 그래서 안식일인데 전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일이 시작된 겁니다. 내일이 언제입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치유사역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주일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사역이, 치유사역이, 위로의 사역이 진행되기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가정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또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또 묻지마 살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보다 화병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고 마귀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 분탕질하고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화풀이할 그런 대상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일부 이 쓰레기와 같은 그런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대중들의 그 마음을 알고 분풀이할 기사들을 자꾸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약간만 실수해도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권리와 또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 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우리 권리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시 침묵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분풀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잠시 기다리며 또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더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분노하고 열받게 하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정과 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새벽 아침부터 일찍부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열받는 상황 없습니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신의 거룩한 자, 이건 제우스 신에게도 붙이는 호칭입니다. 제일 열받는 상황이 뭐예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예수님도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위로를 전하는 샬롬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위로하는 샬롬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저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위로의 뉴스, 위로의 굿뉴스를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이 복음의 센터, 복음의 본거지가 되는 우리 신종산교회 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서로에게 평안과 축복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향하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1만 달란트를 또한 탕감을 받았는데 조금 비들진 그 사람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성도는 모습은 아니었던지,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그러한 못난 모습은 아니었던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폄하하는 것, 그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회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정에서 또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는 주님의 위로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쓰이게 해주시고, 이 작은 위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결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또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참된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세계 열방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